우리가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린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때가 많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결혼도 그렇습니다. 우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은 거룩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결혼할 때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행복할 수 있고 또 편안하든 고난이 닥치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바로 본말이 전도된 상황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영생보다 더 형통함이나 번성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는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서 하는 일이 잘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서 애들이 시험에 잘 합격하고 또 남편, 아내가 하는 일이, 직장이 또 잘 되는가? 또 우리가 건강한가? 또 우리가 많이 복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본질은 영생인데 형통과 번성함과 그리고 평안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영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함이나 번성함이나 병의 치유 이런 것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본말이 전도된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은 승리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는 기뻐하라는 권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한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편안한 상황뿐만 아니고 또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우리가 기쁨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이 무기력하고 불행하게 산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게 사는 셈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기능을 둔화시켜 우리로 육체의 쾌락에 탐닉하여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사치와 허영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침침하게 해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의 눈을 꼭 이 땅만 쳐다보고 그리고 현재의 삶만 골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취하는 조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가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평안과 기쁨을 찾기를 바라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방랑하고 있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드리고 있는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설교를 하시고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치유를 하시고 모든 축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셨고 고난 당하셨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축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하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이 모든 목적이 전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생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을 통해서는 영생의 정의를, 3절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생의 정의에 대해 살펴봅시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구원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린 구원하면 죄사함을 생각합니다. 본래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출발점이지만 우린 죄사함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이 필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의롭다함은 우리에게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이 아니라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기독교인을 무시하고 그리고 싫어한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둠의 자식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대가를 그대로 치르는 것이니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복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지극히 복된 삶인가를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을 보면 영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라는 게 그 한 단편이 이런 것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늑대들이 어린 양과 함께 살아도 해치고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서로 친구라는 거죠.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서로 친구가 되어서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친구라는 거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뭔 말이죠? 거기는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다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서술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겪었던 희노애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상함을 받고 해됨을 받고 다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비극적이고 또 불행하고 하는 우리를 불행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 이것이 천국에서 누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성을 진주문으로 들어가서 황금길을 걷고 그리고 그 지어지는 그 하나님의 도성은 12보석이 기초석이 되어서 그렇게 황금으로 지어진 성들이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절대 불변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비유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찬란하고 아름답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을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을 주는 그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수 강의 강물을 그곳에 사는 모든 살게들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되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은 뭐죠?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곤모술수와 그리고 음란함과 방탕함과 더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독재도 없고, 그리고 불의한 정치도 없고, 그리고 불의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없다는 것이에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왜 이런 일이 없을까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완벽하게 통치를 하기 때문에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고 티나 흠이나 죄나 주름 잡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의 문제도, 일본의 문제도, 러시아의 문제도, 미국의 문제도, 다른 모든 나라의 문제도 전부 통치자들이 문제예요. 통치자만 문제겠습니까? 백성들도 문제죠. 완벽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완벽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죄가 없는 백성들만이 완벽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혼란스러운 것은 왕도 죄악되고 백성도 죄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절대로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건 왕과 백성이 다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뭘 할 수 있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생이라는 삶은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지만, 천국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완전한 사랑 속에서,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삶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뭘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왕은 뭘 상징합니까? 가장 높은 존재,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누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지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왕처럼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바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삶,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상태였습니다. 왜 우린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자범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린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죽음 상태로 태어난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자범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형통함이나 번성함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의 치료를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병장수를 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에요. 호의호식하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이 본이에요. 말은 형통함이나 번성함이나 건강함이나 그리고 얘들 공부 잘하는 것이나 또 가정이 좀 화목한 것이나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죄악과 더러움으로 얼룩져서 추한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만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으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인 영생,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영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언뜻 보면 영생의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알다가 믿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다르게 사용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적지 않게 알다가 믿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만 하더라도 세 군데에서 알다가 믿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것이 믿으며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죠. 내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참으로 믿사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알다라는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같은 뜻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알다라는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그럼 문맥상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3절도 그렇습니다. 하반절을 보면은 21절 하반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믿다라고 했는데 23절에서는 똑같은 구절을 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앞에서는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가 23절에서는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알다란 단어와 믿다란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믿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다는 믿다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아요.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을 주시는 분인 그리스도는 영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인 예수님이 영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선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린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참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맨 먼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참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일하다, 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다른 거짓 신들과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들이에요. 뭐 제우스, 헤라, 뭐 아폴로, 그리고 뭐 포세이돈, 비너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 군대 신.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이런 신들을 모시는 신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믿는 신들이 엄청납니다. 수만 가지예요. 심지어 힌두교는 또 범신론이라 사람도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범신론은 세상 각처에 다 퍼져 있습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람에도 신이 있고 꽃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곤충에도 신이 있다 그래요. 인디언 문명,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메리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많은 신들을 믿어왔어요. 하늘에는 천신, 옥황상제가 있다고 믿었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지금도 어부들은 만선을 기원하기 위해서 용왕신에게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21세기 이 문명 백주에도 용왕신에게 고사를 지내요. 만선과 그리고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이기를 점지해주는 산신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도 있다 그래요. 사실상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은 다 악령들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악한 사단에 미혹되어 이렇게 거짓 신들을 섬기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에는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무한성, 영원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이런 성품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사랑, 자비, 긍휼, 공의, 거룩, 신실함, 오래 참음 이런 성품도 갖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신이거나 아니면 무서운 분이거나 아니면 거대한 세력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고 미워도 하시고 좋아도 하시고 싫어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들은 죽은 신들입니다. 시편 115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전부 이런 죽은 신들이에요. 거짓 신들입니다. 조각상으로 새겨지는 신들은 전부 거짓 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상 영생을 얻는 가장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3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무슬림도 그래요.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잖아요. 무슬림들도 그 아랍 족속 말합니다. 무슬림들도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영생을 얻지 못해요. 물론 이슬람교는 마호멧이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하는 꾸란을 믿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대교와는 다르죠. 또 우리 기독교하고도 결이 다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을 다 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구약 성경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를 마호멧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호멧이 계시를 받아서 쓴 그 꾸란이 그들이 삼는 경전일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 이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유대교는 그 믿는 하나님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슬림 이상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참되시라는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소위 말하면 또 유대교와도 다른데 거기는 거의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 멸절설을 믿어요. 이런 일신교와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런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여호와의 증인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딱 차이가 말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을 삼위일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유대교와 무슬림과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기독교고 안 믿느냐 그러면 일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일종의 일신교예요. 유니테리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그렇게 헛된 주장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이라는 믿어요. 한 분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합의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다신론입니다. 신이 많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신이 많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종교다운주의 핵심은 다신론이라고.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방송과 강연에 자주 나오는 로마교회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강연을 들어봤는데 성당에서 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시는데 종교다운주의를 설파하고 계시더라고. 그분은 아주 성품이 좋으시고, 그리고 아주 유머러스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청산유수로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강연을 했다 그러면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성당뿐만 아니고 어디 일반 회사, 직장, 또 심지어는 막 또 대학교에도 막 다니면서 이 강연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주로 하시는 강의는 주로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냐. 그건 독선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가 믿는 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 받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들은 것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로마 교회 안에도 종교다운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또 뭐 다른 신부님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신부님들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해요. 물론 이 말씀도 또 다르게 얼마든지 또 변형시켜 해석을 하시겠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생명의 말씀. 그리고 뒤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시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시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영생을 얻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면서 생명력을 점점 잃게 돼요.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부끄럽고 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공급을 받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귐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생명을 잃게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그래서 예전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생명을 잃으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지금은 믿음으로 못 사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었는데 평안을 잃어버려서 걱정을 하고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생명력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질 때 우리는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겐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면,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활력과 생기를 잃게 돼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불신 가운데 행동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 순종을 못하거나, 그래서 죄와 싸워서 지거나 유혹에 넘어가거나 사탄에게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사탄에게 속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잘못 판단하거나 순종해야 됨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불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추하고 그리고 후회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데 성공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더 굳게 믿게 되므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도 넓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의 지평도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오해를 해서 자주 시험에 들었는데 이제는 오해할 일도 줄어들게 되므로 시험에도 덜 들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는 일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뻑하면 시험에 들고, 뻑하면 상처받고, 뻑하면 그냥 실족하고 넘어지고, 사람하고 헤어지고, 사람하고 관계 끊고, 교회 등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또 등지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편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뻑하면 삐지고, 어린아이 뻑하면 뒤돌아서 쿵 하고 돌아서고, 유치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리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린 다 아담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이라고 하던 게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력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담 안에서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죄와 악함과 허물과 더러움 가운데 음란함과 방탕함과 사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생명력을 넘치도록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을 이겨낼 수 있고 불안을 떨쳐낼 수 있고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구장창 말을 했던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구원의 본질이에요.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지복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된 선물이에요. 영생보다 더 큰 복된 선물은 없습니다. 영생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손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장 지복이라 할 수 있는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